같이 올라설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임효한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쉽지 않은 환경에 직접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청년들 모였습니다. 요즘 핍박받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무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이오니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옵소서. 주여. 아멘. 비록 세상에 많이 넘어지지만 우린 주님을 선택하신 자녀들이요 아멘. 상속자이고 형태자입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그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이 시간 우리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섬기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아멘. 그 문제되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시험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감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니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붙이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벨레리온과 호모로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스스 동쪽으로 있으며 백성을 이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광야로 먹되 같이 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두 나무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오늘은 웃으면서 인사 좀 할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친구야 오늘도 참 잘 왔어. 친구야 오늘도 참 잘했어. 친구야 오늘도 참 잘했어. 친구야 말해 친구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자. 말씀으로 은혜 받자 네, 친구야.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혹시 이제 그동안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혹시 들으셨나요? 설교 본문에 근거한 말씀으로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요즘은 유튜버에도 너무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잘못 전해도 2단 3단 소리 듣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잖아요. 시작의 책인데 모든 것이 이 시작점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두 노선으로 쫙 나눠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근거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아마 다음 주 시간까지 창세기 3장까지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2단 3단 소리 안 들으려고 주석도 좀 참고를 하고 제가 또 그동안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말씀들로 함께 이렇게 해서 또 영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가 또 여러 번 점검을 해보고 또 점검을 하고 그래서 또 이상하면 옆에다 이렇게 또 포도 달아놓고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 막 색깔도 칠해놓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대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생명의 선택을 하셔서 생명의 노선으로 쭉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시작 그리고 기원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뭐냐면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빨리 봐봐요. 1장 1절에 뭐 어떻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게 태초에라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시작을 할 때는 태초에 히브리어의 원어인 말을 해석을 해서 태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모든 구약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헬라어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게 베레시트라는데 이것이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시작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이 나오죠. 근데 에덴 동산은 기쁨 또는 낙원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물과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되는 기원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신성한 모든 진리의 시와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와 우주와 만물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죄의 기원 죄가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그곳에 두었을 때는 죄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장에서부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타락장이다 그래요. 창세기 3장을. 이제 그것은 다음 주 시간에 3장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기원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타락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획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예표와 상징으로 하는 것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신 것처럼 제목에 있는 그대로 두 나무가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은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작의 책인 창세기에서 두 나무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두 나무에 대한 비밀.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하시고 그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뭐 여기다 둬도 되고 또 저쪽 구석대기다 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 둔 이유가 반드시 있죠. 그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명의 노선과 사망의 노선의 두 길이 이제 시작이 되게 돼요.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쭉 저 끝에 책에 어떤 책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책에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에 어떤 책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저 끝에 요한계시록에까지 쭉 이어져 나가요. 이것은 그래서 생명의 노선을 말해서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이 생명나무가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바로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건 나중에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에덴 동산 가운데에다 두 나무를 두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온 인류 전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나무들과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동산에는 모든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되 딱 한 가지만 금지해 놓으셨어. 그죠? 그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과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지를 해 놓으셨을까?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두 나무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만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구속사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안다고요? 구속사. 구속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이 인류가 이 동산에 있는 이 두 나무가 온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우리가 알지만은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왔어요? 타락이 왔잖아요. 타락이 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저들을 다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두 나무의 비밀을 알아야만 우리가 생명의 구속사를 알고 두 나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생명에 대한 또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나무가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은 인간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생명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생명나무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곧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실제이다. 하나님의 실제이다. 아멘이죠? 아멘. 자,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말이죠. 자,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두 나무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셨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에덴 동산의 최초의 언약, 에덴 동산에서 맺은 최초의 언약. 자, 2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십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경작한다 그 말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도 땅을 경작하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의 경작과 여기 2장의 경작은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 사람들을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겠다 그러는데, 경작은 뭘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섬기다입니다. 섬기다. 그러면 경작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동산을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침입을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말하자면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런 것들을 잘 가꿔주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행복하게 그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그런 경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가서 오면 땅을 경작하는 거는 여기서는 너무나 진리다운 차원의 땅의 경작을 하게 되죠.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동산을 지키면서 경작하게 하셨는데, 3장에서의 땅의 경작은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를 말하지만 에덴 동산의 경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아까는 이유를 말했는데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이, 자,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발휘될 기회를 주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나무를 생명나무와 같이 이렇게 두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또 그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악의 나무를 그곳에 두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아주 결론적으로 땅 말씀을 내리셨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자, 인간에게 최초의 금지 규정은 인간을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만족과 감사의 생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려는 것. 인간에게 만족과 감사의 생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 절제와 도덕률과 하나님의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은혜의 언약이야. 이거는 은혜의 언약이고 행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을 대표하는 지식의 나무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율법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시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명을 우리가 매일같이 공급받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한 율법의 나무인 선악의 열매는 바로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는 이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먹지 말라라고 하시고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의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굉장한 축복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인간 편에서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시는 언약이기도 해요.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어야 되고 먹으라 그랬으면 먹어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징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언약을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는 어때요? 그 언약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영원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이것이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축복의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 한번 가서 보실까요? 혹시 눈꺼풀이 내려오면은 안 되니까 눈으로 읽어서 잠을 깨웁시다. 자 26절하고 27절 1장에서 보십니다. 똑같이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2장 7절에서 보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2장 7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은 6째 날에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표현해내고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지금?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식사도 좀 든든히 하시고 찬양할 때 찬양도 막 힘있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 읽을 때도 소리내서 막 함께 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 영적인 공감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말씀의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뭘 얻냐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은혜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도 좀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10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목적이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 영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 영과 영끼리 대화가 잘 통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분의 영을 나의 생명을 후하고 불어넣으면서 내게 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장까지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를 잘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에덴 동산의 모든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서 아주 그렇게 그 땅을 경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았어. 자, 그런데 이제 어때요?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든 모든 피조물이 사단이 가장 간교한데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사단이 말을 걸어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거기 옆에 3장이 있죠? 3장에서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십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나.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더니 뭐라 그래?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할까 그래요? 죽을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2장 17절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딱 결론을 내려서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마라. 딱 못을 박았어. 근데 여기 와서 딱 어떻게 말이 싹 바꿔지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자,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말을 약간 흐려. 야, 죽을까? 그렇게 했어.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딱 그 틈을 타가지고 뱀이 너희가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해.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뭐가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또 뭘 욕을 합니까? 하나님같이 되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내가 만약에 다은 자매한테 다은 자매 이거 이쪽 이렇게 하기만 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막 모든 걸 막 다 알게 되고 막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돼.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해보겠어? 그러면 약간 마음이 이렇게 쫑긋해가지고 기를 세우고 지금 이렇게 솔깃하게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무엇을 알게 된다 그래요? 선과 악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네가 그 열매만 먹기만 하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보러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지. 네가 그거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죽는 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마음을 관점을 탁 다른 데로 바꿔서 지금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이 뱀은 여기서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2장까지 갑니다. 이 마귀 사단도 12장 9절 20장 2절에서 보면은 이것을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람을 꾀는 마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저 계시록까지는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달콤한 유혹의 마귀의 말에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와가 순종을 합니다.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사망을 결국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5절에서는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네가 선과 악을 다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너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렇게 와서 막 마음에다가 다른 거짓 신관을 넣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무엇에 마음을 뺏겼습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져 얘도 마음을 안 뺏겼을 수도 있어. 뭐에 마음을 가장 많이 잘 확 돌아서게 해버렸을까? 그렇죠.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말에
영과 마음을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을 파괴하고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순종해서 이제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마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고 이 죄의 본질은 생명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와가, 하나님은 여기서 반드시 죽어라 그랬는데 선악의 열매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390세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안 죽었어. 그러면 지금 하와가 하나님 여기서 반드시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걸까? 아니요. 이건 뭐가 죽었다는 의미일까요? 영이 그렇죠. 영이. 아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금 만들어진 존재예요? 영적인 영적인 존재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마귀가 와서 죄성을 싹 집어넣어서 하는 바람에 불순종의 원죄를 짓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아담과 하와 속에 있던 그 영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육체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속에는 뭐가 점점 발달하냐면 혼이 점점 발달.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혼적인 자의 속성. 아까 이것은 지식의 나무이기도 하고 사단을 상징하기도 한다. 율법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머릿속에는 지식적인 것, 육적인 자의 혼적인 것들만 점점 이제 막 개발을 하면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러. 아멘이죠? 생명을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이제는 영적인 눈은 감겨버리고 혼적인 자아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고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하와가 비로소 자기의 결점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은 감겨버리고 혼적인 자아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결점만 보게 돼요.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뭐예요? 그 결과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로 그가 사망을 맞이하는데 그 사망은 바로 육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망? 영적인 사망. 아셨죠? 영적인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저기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 그렇죠. 살았지만 그들은 다 죽은 자예요. 육체만 살아서 혼만 살아서 육신의 목숨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것이 없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시 무엇을 넣어줄까요? 하나님과 다시 생명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성령으로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명나무 열매의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의 공급은 뭘 말할까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같이 공급을 받아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요한 3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우리 영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지 이 육적인 것에 관심은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내가 신앙을 막 시작했든 내가 모태신앙 했든 지간에 어쨌든 우리는 뭐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상징인 것처럼 우리들이 영 중심으로 살아가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영혼에 관심을 둬야만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이 바르게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고 생명의 노선 안에서 쭉 그 생명의 가게 받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가 어디까지 있다고요? 요한계시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올라갈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거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그 천국은 좋은지 몰라. 그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다니까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말씀인가 동시에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영중심으로 사느냐 혼중심으로 믿음생활 하느냐의 중요한 그 두 갈림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해서 생명의 노선에서 여러분들이 쭉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자,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까 선악의 나무가 지식의 나무다. 율법의 나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불순종의 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원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인간편에서 파괴한 원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응애야 하고 태어났는데 성엽이 형제 이제 갓 태어난 응애야 하고 태어난 아기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갓 태어나서도 뭐를 가지고 태어나?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신생은 어린애를 할지라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이쪽에 앉아계신 청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그냥 싱거워서 대답을 안 하시나? 갓 태어난 아기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 죄에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을 원죄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뭐는 용서받아? 원죄는 용서받아. 원죄는 사함을 받아. 그런데 어떤 죄가 있냐면 자범죄, 고범죄가 있어. 자범죄는 내가 살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저기 앉아계신 미가 자매님이죠? 미가 자매님 원죄 용서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다 원죄는 이제 용서, 예수를 믿으면서 원죄는 다 없어진 거야. 자, 그러면 용서를 받았어.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돼? 자범죄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누가 딱 생각이 났을 때,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났을 때 내 속에서 마태복음이니까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라고 욕만 해도 이것은 죄를 짓는 거다 그랬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것은 간음죄다 그랬어. 그럼 이거 죄 아니야? 죄인데 어떤 죄? 원죄가 아니고 이것은 자범죄. 내가 내 자의로 지은 죄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범죄는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 아셨죠?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안 하고 부끄럽다고 고백 안 하고 아유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생각으로 지은 죄인데 뭐 누가 알아? 아무도 없을 때 이거 쓱싹했는데 누가 봐서 안 봤으니까 이러고 자꾸 죄를 감춰놓으면 점점 내 마음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굳은 땅에 되면서 은혜의 자리가
은혜가 들어올 수 없는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굳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되냐? 완악한 마음이 되게 되고 강팍한 마음이 되게 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패역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내 안에 자꾸 스며들어오기 위해서 죄를,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조금 더 섞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늘 회개를 해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옳고 그름의 죄를 물어서 판단하고 심판을 하는 것인데,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할 권위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주체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나 재판관이나 또 이렇게 모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그런 권위를 주었지만,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무도 너희들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면 너도 다시 판단과 비판을 받으리라 그랬죠.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선악의 나무의 지식의 나무가. 자,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두 나무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피조물인 너는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고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 경계선. 그래서 어디에 가장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경계선을 선악의 나무의 지식의 나무를 거기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사단의 말의 마음에 다 뺏겨버리고 그가 사단이 원하는 사망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후에 3장 이후에로 가서 보면은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을 생각하므로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선을 생각을 안 해.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후예들은 좋은 걸 생각을 안 해. 항상 악한 점만 생각을 하니까 창세기 6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나 그러면서 사람을 한번 봐요. 지금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6장에서 자 6장 이제 첨섭 드리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5절 6절 봐요. 6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한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는 바에 근심하시고. 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는데 3장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본성 속에 이 죄성이 들어오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뭐만 생각한다? 악한 것만 생각해. 맨날 악한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내가 한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가서 또 11장을 한번 봐요. 11장. 창세기 11장. 자, 여기서 아담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였거든요. 왜? 하나님의 일체 잊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유혹을 당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래? 이제 모든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자, 그 3절서부터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3절에서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 뭐야?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안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란 걸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행위 여장을 파괴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다 있어.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막 그 세 가지 가지고 시험하죠. 마태복음에서.
그럴 때 예수님을 어디에다 갖다 올려놔서 높은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온 천하는 다 네 것이 될 것이고 네가 만약에 뛰어내려도 천사가 너를 받들어줄 것이다. 이 권위의식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창세기 11장에서도 인간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도전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행위, 바로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가 그 뱀의 간교한 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것을 우리가 본데, 자 다시 3장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보시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가지고 7절의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들의 관점을 육중심의 세상 것에 고정시키려고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하는, 그래서 조금만 어쩌면 사람이 교만해져 목에다 힘을 주고 자기가 조금만 어쩌면 해도 교회에서 그냥 막 자기 어떤 것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막 인정받기를 원하고 늘 그 교만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이것이 뭐예요? 아담의 속성, 그런 것들이 아직도 걸러내지를 않고 처리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이제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의 기쁨과 축복을 상실한 자가 되었고 이 죽음의 길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그가 선택한 사망의 길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괴로움과 질병과 고통이 따르는 길이고 또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에게는 어때요? 해산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지어가지고 여자들한테 애 낳는 고생을 하게 하고 남자들은 맨날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서 가서 고생을 해서 돈 벌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또 원망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축복의 은혜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불순위에서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교만함으로 결국 에덴 동산의 기쁨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만 보시고 마칩시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15절 말씀 보십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속사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원시복음. 네, 원시복음. 최초의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한 최초의 원죄를 어때요?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걸까요?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동정녀가 애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을 원시복음. 원죄에 대한 이 원시복음에 대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속사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거기만 찾아볼까요? 245쪽 로마서
245쪽. 이거 보고 맞춥시다. 245쪽. 5장 12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성경 찾기가 힘들어요. 손에 좀 물기가 없으니까.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 지금 누굴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굴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아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나무는 전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거는 누구를 말하냐면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아셨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생명을 얻고 이건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장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잊지 마세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때부터 뭘 계획하신다? 그렇죠, 그렇죠. 구속사를 계획하신다. 그래서 예선에 들어온 자들은 다 생명의 노선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선악을 선택하는 자, 선악과를 선택하는 자는 자꾸 홀적인 자아만 자꾸 발전해가지고 점점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두 노선이 쫙 갈라져. 이제 보세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노선이 쫙 보여. 이렇게 두 길이. 구속사가 어떻다는 거 쫙 보여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가죽옷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그때 또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참여해야 할 우리 형제 자매가 불참했다 그러면 결석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빨리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 담당 목사님 보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어쨌든 또 제가 여러분을 맡고 있는 동안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름 수련의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 생명의 말씀을 이겨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 생명의 말씀의 마음을 힘내 새겨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항상 성령의 듣기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너커와야로 와리스나라 너커와야로 와리스나라 스케로와 예스케로와 아바카와야로 와라로 와리야레 케로와 예스케로와 주여 와라야레 케로와 너커와야로 와리스나라 스케로와 예스케로와 예스케로와 아바바바로 와라야레 켄다로와 예스케로와 여바로와라야 주여 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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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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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심비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모여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부가 날로 모이는 수가 더하며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담당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여름 아버지 수련을 계획하고 또한 준비 중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개입하고 간수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지식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답게 세움을 입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손길에 물질이 마름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준비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항상 그 손길의 물질에 축복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의 재정이 늘 차고 넘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과 우리 청년들의 헌신과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네, 있는데요. 광고해 주세요. 저희가 찬양팀 시간, 찬양하는 시간에 이제 특송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특송이 뭐 없는 주는 찬양팀이 계속 할 거고, 특송이 있는 주는 찬양팀은 쉬고 특송하는 주로 하거나 아니면 뭐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할 거니까 뭐 자유롭게 서열비도 드럼만 치는 게 아니라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할 거니까 뭐 피아노로 특송을 하셔도 되고 뭐 드럼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할지 고민하시고 특송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 찬양팀이랑 상의를 해서 한 2주 정도 전부터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찬양이 항상 빠질 수 없죠. 근데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찬양이 모든 예배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고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찬양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때 가서 자세한 말씀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담임이 안 계시고 제가 임시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잘 의논하고 계획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따 끝나고 수련회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나누게 저랑 좀 잠깐 모일게요. 네. 이제 뭐예요? 축도하고 끝납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현 생명의 말씀을 따라 생명나무 앞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섬김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잠깐